안녕하십니까?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국민대 상명대 개강이 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복음 역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올해 봄학기에 마가복음 말씀을 잘 공부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1강으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요절은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대로 마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너무나 사명이 힘들어가지고 홀로 사명을 그만두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이 발각이 되자 혼입을 덮고 있던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마가의 주특기는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는 베드로의 신앙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베드로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고 로마에서 바울의 통역자로서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울과 화해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마가는 오랜 기간 이 연단을 받고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박해받고 있는 로마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가복음이 어떤 말로, 어떤 글로 써졌겠습니까? 헬라어로 써졌겠죠? 헬라어.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공용어,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제 포로 지배를 받아서 아람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열려라. 엘리 엘리 나와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긴박감을 주고 있고 현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윤모세 목자님은 67년, 68년 이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 60년대는 이제 영주주의 논쟁이 시작했고요. 64년 7월 18일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벌렸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탈출하고자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로마 황제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65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요.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붙들려서 고문을 받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잡혀서 또 거리의 기둥에 이렇게 붙들려서 그곳에 기름을 칠하고 이 불을 붙여서
밤에 이렇게 등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붙들려 죽임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대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복음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고난받는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요절 말씀은 어디죠?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것은 그가 누구인가? Who is he?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그 존재와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인자, the Son of Man.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What does he do? 이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일하시는 종, 11장부터 15장은 고난받는 종, 16장은 승리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새 봄학기를 시작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문에는 제일 먼저 시작이라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 마가가 시작이라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는 말과 똑같습니다.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뱀의 머리를 여자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 후손이 이제 등장하였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불행으로 빠뜨렸던 제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제 인류 비극이 종식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저자 누가는 헬라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왕이 탄생하거나 왕으로 등극할 때 쓰여졌던 그 단어입니다. BC 9년경에 쓰여진 옥타비아누스 황제 달력 비문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신의 탄생일은 그를 위하여 세상에 선포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유앙겔리온, 즉 복음의 본질적 내용은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것이 역사적 사건인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제7년, 네로 왕 통치 10년, 이런 식으로 왕이 등극한 날을 기준 삼아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편이 됩니다. 영어로 그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His story. His story. 그의 역사.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므로 인류 역사가 이제 세상 왕이 기준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해갖고 BC 아노 도미니 해서 AD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더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 자, 기쁜 소식일까요?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여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살겠다. 내가 왜 예수님 통치를 받아? 차라리 마귀의 통치를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그들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박한 심판입니다.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통치가 힘을 잃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파하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에 성인 그 아주 좋은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신하와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러죠.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성은이 만극한 시작.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자,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찬송가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시대로 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새로운 왕이 오면 기존의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또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도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쳤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선택한 도구는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대개 이방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과거의 잘못을 정결케 씻는다는 표시로 행하였던 의식입니다. 요한은 유대인들까지도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지만 그것으로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UBF 목자이니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UBF 2세들과 같습니다. 너희도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새로운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맞이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굽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가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일은 가장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를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나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신분이야. 그만큼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다 붙잡힙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최초로 선포한 승리자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회개를 하거나 또 정결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세례, 즉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죽음입니다. 물속에 잠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 하나님 중심의 새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죄악된 우리와 동일시합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새 이스라엘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새 이스라엘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한 참된 순종을 완벽하게 구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이 필요하시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제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내려놓고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세포 속에 오셔서 잉태되고 세포 분열하여 자라고 갓난아이로 태어나 부모의 돌봄 가운데 음식을 먹고 성인이 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참 인간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자기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연합하여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의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례, 즉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12,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통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적 전쟁터로 내모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살기 힘든 곳입니다.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기 쉬운 곳입니다. 광야로 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옛날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받았던 그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들짐승이 함께 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양식과 물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광야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꽃길 갈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들짐승과 같이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사람들 속에 둡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할 힘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수종 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명자로 빚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명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14,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 언제입니까? 예,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습니다. 좀 얄밉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세례 요한이 잡히신 때를 예수님은 공생애의 D-Day로 잡으셨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명이 완수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항상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때를 놓치면 1년 농사 망치게 됩니다. 중국 고서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레와 그 자국에 물이 고였는데 거기에 붕어가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붕어가 말합니다. 제발 빨리 물을 부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느긋하게 그 붕어를 보면서 나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유세하러 가는데, 내가 양자강에 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너에게 풍성하게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붕어가 쏘아 붙이면서 말합니다. 에이, 그때는 나를 건어물 가게에 나가서 찾으시오. 이처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는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다른 것은 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제대로 못해서 다음 학기에 좀 더 많이 수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꼭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4월 10일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이제 공천 받는 일하고 지금 시끌시끌하죠.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날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이제 탑 기사로 아마 각 당 대표가 처음 이야기하는 그것을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와 믿음은 표현은 두 가지이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다.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고
믿음 없는 회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고 손 마른 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사 이러한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도전입니다. 마가는 이 글을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에서 곧 또는 즉시, 영어로는 immediately, straight away, 접속사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사, 우리 가족의 생사, 국민대와 상명대, 학생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복음을 꼭 붙잡으라. 그는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은 모욕과 소란 없이는 참으로 전파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구나, 사명자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 나라를 소유하고 날마다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고통받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영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신앙 위에 저희가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역자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